오늘은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탤런트 김희애 씨가 출연한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허스토리는 부산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1992년부터 6년 동안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일본 법정에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재판, 그 실화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희애 씨는 부산 지역의 여행사 대표로 분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일본 법정에서 일본어로 통역하는. 그런데 평소 서울말이 아니라 부산 사투리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연기 경력 35년 차 베테랑이었지만 그토록 억양이 센 부산 사투리 연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투리가 서툰 그녀를 위해 주변에서는 대본을 서울말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애 씨는 연기자는 대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날부터 주저없이 사투리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생일대의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탁월한 연기력으로 정평이 난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김희애 씨는 35년 스타 배우였지만 엉성한 사투리로 인해 자칫 발연기가 될 수 있을까 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부산 사투리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상영이 된 후에 그녀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게 고통스러웠다. 요즘은 사투리를 프로페셔널하게 구사하는 연기자들이 워낙 많다. 사투리를 해내면 기본을 한 것이고 못하면 그냥 낙제다. 나도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가 있는데 이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사투리를 못하면 발연기가 되겠더라.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에도 계속 사투리 쓰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고 밤에 잘 때에도 사투리 녹음 테이프를 들으며 잠을 잤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스타 연기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주저함이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연기자로 타고난 끼와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대본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주저하지 않고 매진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연기 경력 35년 차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게 연기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얼추 목회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경 본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단번에 감이 옵니다. 하지만 발연기, 즉 발설교가 되지 않도록 늘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읽고 깊이 묵상하며 수천 년 전의 성경 시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책도 많이 봐야 하고 고단합니다. 또 어느 때는 들어갔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보일 텐데 두려울 때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발을 내딛고 들어갑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다음 발을 또 내딛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다 보면 저의 발목에서만 찰랑거리던 성령의 강물이 서서히 저희 무릎을 지나 가슴에 그리고 목에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강물에 저의 온몸이 잠기면서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성령의 강물에서 끌어올린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의 시작은 주저하지 않고 성경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의 광채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시 보라. 그 즉시 사울의 굳게 닫혀있던 두 눈이 열리면서 아나니아를 쳐다보았고 아나니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사실 이 말에 사울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실 만큼 주님의 증인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라고 했으니 사울이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어리둥절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다그치듯 말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What are you waiting for? 하나님께서 너를 증인으로 택하셨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증인이면 증인의 일을 당장 시작해야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증인의 본질, 증인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증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즉 증인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토론만 한다면 증인이 아닙니다. 요사이 인문학이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을 찾아서 새로운 인문학 등과 같이 인문학 관련 서적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문학의 범위도 넓어져서 걷기의 인문학, 음식 인문학, 치유 인문학이라는 책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길을 걷고 음식을 먹고 병을 고칠 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위한 한 줄 한 줄 인문학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인문학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인문학의 열풍이 교회에도 불어왔습니다. 기독교 인문학, 성경적 인문학, 교회의 인문학 첫걸음, 설교는 인문학이다 등등 많은 책이 출판이 되었고 교회에서 강좌들도 개설되었습니다. 가히 인문학의 전성시대입니다. 인문학을 영어로 humanities라고 하는데 통상 사, 문, 철을 말합니다. 사는 history, 역사를 말하고 문은 literature, 문학을 뜻하며 철은 philosophy, 철학입니다. 즉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다루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사색하고 글을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이 인문학의 주된 과제입니다. 유명한 스님들이 진행하는 증문즉답이나 역사 강의가 인기를 끄는 것도 인문학의 유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문학을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고 목사들까지 유명한 스님들이나 강사들처럼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인문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인문학 서적을 즐겨 읽는 편입니다. 한국에 가면 꼭 서점에 들려서 인문학 관련 책들을 구입해서 읽습니다. 인문학의 유행 때문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역사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회의 도구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인문학에 취한 듯합니다. 성경의 자리를 인문학이 꿰차고 들어왔습니다. 기적과 신비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인문학으로 보면 허구와 신화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사, 문, 철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만을 택해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문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배경과 역사를 연구할 때는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이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인문학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인문학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던 60, 70년대에 무슨 인문학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대학은커녕 중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로 수두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철학이니 역사니 그런 논쟁거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었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만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어눌한 말투와 부족한 지식뿐이었지만 이 강단에서 예수를 설교했고, 성도들은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세상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인문학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던 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며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있었고 오직 예수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 예수의 자리를 인문학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 인문학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인문학만으로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인문학을 말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인문학 강좌가 개설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입으로 토론하고 떠들기만 하는 회의장이 되었습니다. 분명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지배하던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도 인문학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철학을 논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사람의 전통과 역사를 따릅니다. 그렇게 인문학에 빠져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저는 왜 바울이 이처럼 인문학에 빠진 교회를 책망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통렬하게 지적했을까? 교회는 지식이나 인문학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이 사색해야 한다면 증인은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이 사람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토론하고 있다면
증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증인은 고상하게 폼 잡고 지식을 내세우며 책상머리에 앉아 토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풀었으면 사도들의 행함들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을 헬라말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도 사도들의 행함들입니다. 영어로는 액츠라고 하는데 역시 그 뜻이 행함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태동과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행함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증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행하는 공동체이고 증인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주저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사울을 찾아온 아나니아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왜 주저하느냐고 책망한 후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합니다.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는 것은 입문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사색한다고 해서 그 일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생각만 하고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내 몸으로 행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다하던 중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더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침내 기다리고 있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다락방에서 기도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에 틀어박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만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주저하면서 어떻게 할까?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토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당장 다락방 문을 열어젖히고 세상 밖으로 나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리에서, 시장에서,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정말 증인으로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갔습니다. 그 공회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셨던 바로 그 공회였습니다. 그 공회에는 예수님 때와 똑같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고 서기관과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예수의 이름의 귀신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친다면, 말하고 가르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너희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정도 경고를 받았으면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면 잠시라도 가만히 있고 조용히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든 자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고 하루에 3,000명씩 교회로 새신자가 몰려와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주저함이 없이 자기들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을 때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어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저함이 없는 헌신, 주저함이 없는 전도, 주저함이 없는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면 교회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녹스, 지빙글리 등이 주저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는 거대하고 웅장한 예배당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 녹스와 지빙글리 등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자 그 거대한 예배당을 갖춘 교회는 더 이상 행함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큰 예배당 안에 갇혀서 사색하고 토론하고 회의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액츠, 행함의 공동체인데 행하는데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사이에 유럽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해져 갔고 눈에 띄게 쇠락해 가더니 오늘날 그 거대하고 웅장한 예배당은 텅 빈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주저하는 때부터 침체되고 성도는 주저하면서부터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주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후원하고 굶주림에 처한 250만 명의 어린이를 살려내고 재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91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월드비전이 돈 많은 기업이나 힘센 정치가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밥 피어스라는 한 젊은 청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제 마음도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처럼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950년 미국에서 밥 피어스는 6.25 전쟁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한국의 전쟁 고아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을 보고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요.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실상을 미국에 전하며 후원자들을 모았습니다. 고아원을 지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봤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위해 모자원을 지었습니다. 또 전쟁 중에 눈을 잃고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보살폈고 전쟁 포로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바피어스가 자기 마음이 아파오는데도 주저했더라면, 주저하고 끝내 행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비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행함,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위대한 월드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십니까? 직분과 사명을 받았는데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고 주저하십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가 내린다. 구름은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라질 줄 알면서 품었던 물기 다 쏟아낸다. 자연은 눈치 보고 꾀부르지 않는다. 새는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나무는 수분을 힘껏 빨아올려 잎에 올린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렇다. 게으르고 주저하는 건 오직 인간이다. 구름이 비를 내릴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물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 쏟아냅니다. 그렇게 온 땅을 적시고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저하지 않고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날아오르고 나무도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잎사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땅속으로부터 수분을 빨아올립니다. 그들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데 사람만이 게으르고 사람만이 주저한다고 시인은 한탄합니다. 주저하면 땅을 적실 수 없고 주저하면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잎사귀에 물 한 방울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주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위해 35년차 베테랑 배우도 사투리 연기에 주저함이 없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주저없이 바다를 건너온 청년 때문에 세계 최대 구호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저함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에 나눔 선교회를 위해 주저없이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저함이 없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저함이 없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구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을 적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